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십니까? 요즘 서로 만나는 자들의 첫인사가 힘들어요. 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더 힘든 분들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 부활주일 설교 가운데 병들어 힘든 옥발을 둔 어느 자매의 수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스토리의 제목은 남은 한 사람은 내 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주위에 가족들이 없고 오직 한 분 남은 내 오빠가 나의 남은 한 사람은 내 편이라는 표현을 했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사모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 그것도 자신있게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내 편이라고 고백하려고 생각했기에. 그런데 돌아온 사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편.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 편이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 있어서 오직 한 분 내 편이 계시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아니시겠지만 막상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하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큰 충격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편이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악한 원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표현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떠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축복의 은혜가 회복입니다. 치유.
원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치유 회복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 주님이 가까이 오신 말세지말의 때를 우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오년 전염병의 재앙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 다음 절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재앙에 인한 심판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그 다음 후속절은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그 이유와 답을 가르치시는데 그 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마지막 때의 답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냐? 하나님 심판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주의 종들이 각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 강구를 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까웠다. 사랑의 말보다는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심판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들은 외칩니다. 그 계율과 질서를 지키라는 세상과 대치하면서 심지어 성도로서 해서 안 돼 자기 감정, 자기 표현들이 그냥 거침없이 나와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는 자기 주장만 내세워 고집과 불통의 교라고 분명 마지막 때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심판과 경고만 한다면 자신이 만나야 될 그 주님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끝나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멀어진 당신밖에라는 접근 금지 울타리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불신자를 만나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이 징조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어려움, 그의 수많은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가 사실은 믿는 자야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면 당신은 망해요. 지옥 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전염병인 온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경고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장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열심을 해라.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우리는 심판을 면한다. 그런데 바로 그 후속절이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지. 심판의 경고의 말이 나온 바로 그 이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조건이나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는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답이 무엇이냐면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성도의 사랑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먼저 증거하시고 성도의 사랑을 먼저 실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들어가신 우리를 사랑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은 사랑의 실천과 행함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심판 자체만 이야기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제목으로 성도의 사랑을 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가 보장된 사랑이어야 된다. 보장된 사랑. 왜 보장된 사랑이라고 저는 이야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형자는 주위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 자신이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하늘의 그 사랑하심이 나에게 직접 보장되어서 확신하지 않는다면 경고만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일에 무슨 성취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열매가 있겠습니다. 온 신문을 봐도 참 못 때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당신의 일방적인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보장된 그 사랑인 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감동에 의한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은 자의 호칭이 아니잖아요. 성도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한 산자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자 속에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생명이 그 보장된 생명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라는 호칭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을까요? 엄청난 것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출석하는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산 소망은 생명이 있는 산자의 보장된 축복인 것을 아시죠. 이 사실은 확실히 보장된 살아있는 산자의 생명력이 있으면 확실히 믿는 자는 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야 된다. 죽은 자가 해야 될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나는 그 주 안에서 살았다. 확실히 믿는 그 증거가 또 다른 산에 생명력 있는 역사, 생명력 있는 증거, 그리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결정적인 산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닥칠 그 어떤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을 같이 덮어줄 때 이 세상도 회복되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성도뿐 아니라 잊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축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준비는 주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로 준비된 축복을 가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산자,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살길 자는 찬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은 아닙니다. 악한 원수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여 할지라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을 굳게 가진다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굳게 일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악한 원수와 싸울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 있는 축복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한다면 결국 세상에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질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악한 원수는 떠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사랑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준비인가요? 묻습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귀한, 가장 큰, 가장 이유가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통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소통의 관계자로, 소통의 중개자로, 소통의 하업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통시키겠다.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문제가 불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불통된 우리 인생들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오시며 그러므로 성도의 준비된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 속에서 과연 오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서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회복하고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축복의 근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식구된 우리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잖아. 불통이 지나면 목통입니다. 그리고 그 목통이 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완전 고장이죠. 교회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완전 고장난 목통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장난.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사랑을 잊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나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도 불통의 길로 가기로 원하나요? 아니 먹통의 길로 가기로 원하나요? 아니 더 어려운 곳으로 가기로 원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자기 이론,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삶이라면 저는 성도로서는 먼저 회복하세요. 소통의 길을 회복하세요. 소통의 방법 맞습니다. 말씀을 지키시고 그분과의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그분과의 소통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원함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소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준비된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전 세계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어려움의 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너가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온전한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축복이라. 저는 이번에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다림이었어요. 믿음의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축복의 기다림이었어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대두되잖아요. 자기 방법이 대두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준비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라. 겸손이라. 옛날 추수 때 시골에 가면 도리깨라는 농사 기구가 있는 거 아시죠? 도리깨는 추수한 곡식을 향해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아시죠? 도리깨라는 거. 수확한 곡식을 향해서 팹니다. 때립니다. 사정없이 때려버려요. 그 때리는 일을 도리깨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리깨질은 곡식의 껍데기가 수확한 열매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또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도 합니다. 도리깨질은 주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늦추며 가볍게 때리는 것이 결국은 아닙니다.
사정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데 귀하게 쓰시려고. 그 맛있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때로는 사정없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부서져라. 더 많이 좀 깨어져라. 더 많이, 심지어 죽어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너가 죽어야 된다. 히브리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것보다도 부서진 것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맛있는 요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숙성된 음식 아시고요. 숙성이 뭡니까? 오랫동안 주인의 관리 속에서 맛을 내게 하는 효소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효소를 가르쳐서 건강에 좋은, 우리 흔히 말하는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제자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할 겁니다. 끝없는 참음을 통해서 더욱더 숙성케 하는, 마침내 맛을 내는 효소로 발효식품으로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맛있는 인생을 만들 것이고,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던 죄를 덮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은 자기 가치가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줄 것이 없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한 사람의 힘이 합하여져서 닥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에는 회복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용서가 있게 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 발견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이라는 말이 전제되고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은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열심은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굳이 힘든 일 피하고 갈 수도 있지만 굳이 자기 시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겁니다. 때론 물질로, 때론 봉사로, 때론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은 우리 찬양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열심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자 원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지만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놀라운 사실이 또 발견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열심과 서로라는 것을 합쳐서 흑한 죄를 덮어버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그 어떤 능력과 힘이라도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불신자의 죄를 덮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죄를 사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섬기고 베푸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성도가 머무는 곳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받은 생명의 사랑을 온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복음을 수많은 자들이 듣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우리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 그 흑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 이는 말씀의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름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한 번도 정지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핍박주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죄를 모르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서 티베라 바다까지 가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만난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나셨을 때 주님은 지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씀 없어요. 너희에게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지금 그 사명 감당하죠. 어딜 탈환하느냐. 왜 도로 너의 본업인 어부로 가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다. 너희는 왜 지금도 물고기를 잡냐. 어부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때가 왔으니 정신 차려라. 때가 왔으니 너희 사명 감당하라. 때가 왔으니 달아나지 말고 바로 서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더 감동이네요. 우리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의 말씀이 쏟아져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코 책망의 말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확인하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능히 그들을 축복을 이끌어주는 주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 나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잡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요 축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 성도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어떤 말에 동요되지 말고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축복을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 주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 더 소통하는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서로 알게 되는 그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루같이 말씀처럼 너는 이후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그 축복의 근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준다. 그들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심판의 경고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짓과 타면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그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